포항성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예배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려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못지않게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편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당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각자 있는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앉아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우리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어서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땅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 사태가 속히 종결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형제자매 식사하며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참 우리의 의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볼 때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온 과거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에는 항상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면서 우리 포항성안교회에 속한 그 어떤 지체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다 건강한 가운데 이 전염병이 종결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멀리 가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보다는 더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며 경배하며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안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목사에게서부터 어린이와 연세 많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성안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 교회 광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주보로 냈는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다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원래는 내일 주일 낮예배만 드리고 한 분만 딱 드리고 식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광고가 나가게 돼 있었고요. 또 기도회만 가지도록, 그러니까 모든 모임이 다 중지되는 거죠. 기도회만 가지도록 그렇게 교회 홈페이지도 아직 그렇게 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이제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주일 낮예배도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당분간 주일 낮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오늘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가 생각이 나서요. 저는 정말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럽니다. 어서 빨리 이런 사태가 종결이 되어서 형제자매님들 예배당에서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예배를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전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렇게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이 전염병이 왜 일어났는지, 또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우리나라에서나 저 중국 땅에서나 또 세계 각처에서 참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서 빨리 이 전염병 사태가 종결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산성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넘어진다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사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꼭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하는 조건들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구제헌금과 사랑의 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우리의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창고가 하나님 아버지 비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며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이 그 어떤 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나음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병원에서 또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참 무서운 질병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나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참 처음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배 시작 기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곡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작년 12월 초에 이제 요한계시록 19번 설교를 했고요. 그동안 연말과 또 새해에 그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뭉텅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을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신앙에 큰 영향을 줘요. 두 번째로는 내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또한 신앙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교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좀 이전과는 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나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제 쭉 읽어 나가다가 보면은 이 여자가 누군가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다 그랬어요.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가 발로 달을 밟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의 권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에 12면류관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영광과 승리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보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보실 때 영광스럽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교회가 문제아처럼 보입니까? 교회가요,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문제아처럼 보일지라도 그 교회 속에 숨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영광을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히 똑똑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영광을 보지를 못한다면, 그리고 초라한 모습만 보고
교회 문제 있는 모습만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신앙이 초보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떤 식으로 기쁘게 합니까? 교회의 영광을 봐야 교회가 소중한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교회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이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그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교회 안에 어느 부분일 텐데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간신히 자기 믿음이나 그저 간수하는 자기 믿음이나 지켜내는 그 정도의 수준 낮은 믿음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여자가 해를 옷 입고 그 여자가 달을 밟고 머리에 12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의 영광과 권세와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달을 밟고 있다 그랬는데요. 이 달은 특히 인류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숭배했던 대상입니다. 특히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잖아요. 반모섬이 그 에베소에서 가까운 섬이에요. 요한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에베소가. 이 에베소인들이 숭배한 신이 아데미 신이라는 거 아시죠? 이 아데미 신이 월신이에요. 달신. 그러니까 교회가 아데미 신을 밟고 있는 것이. 이것은 교회의 엄청난 권세를 보여주고 교회의 영광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영광과 권세와 승리는요, 사실은 교회 자체의 원인이 있지 않아요.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12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장 5절입니다. 거기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왜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냐 하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그 권세와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요한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영광스럽고 권세가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핍박받고 교회는 초라했고 성도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약하고 불쌍하고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난 뒤에 끔찍한, 너무 무서운 그런 존재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인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은요, 한 큰 붉은 용이라 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7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이 무서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광경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한 붉은 용이 어떤 존재인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어떤 분은 예전에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참 믿음도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사탄과 그 귀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대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걸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탄은 온 천하 사람을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자다.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 인격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발하는 자라 그랬어요.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귀신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집어삼키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이제는 아들을 낳은 그 여자, 교회죠. 교회와 일전을 벌이려고 바다 모래 언덕 위에 이렇게 무섭게 서 있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여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붉은 용, 사탄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여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12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광야로 도망친 여자, 교회를 1260일 동안 양육을 한다 그랬습니다. 1260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1260일은 달수로 보면은 42달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연으로 계산하면은 한때, 두때, 반때 그래가지고 3년 반이에요. 3년 반. 똑같은 기간을 이렇게 달리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 1260일을 어떤 기간으로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재림 기간까지를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정통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3년 6개월, 3년 반이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이에요. 3년 6개월은 엘리야 시대, 그러니까 아합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는 바로 시련의 때예요. 이 시련의 때 3년 반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보호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었는데요. 거기 숨어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고기와 떡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맞추어서 그 음식을 물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까마귀가 또 한 마리가 아니라 까마귀들이라고 나왔어요. 단체로 마치 조직체를 이루어서 엘리야를 경쟁적으로 돕듯이 그렇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선지자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건데요. 까마귀가 기근 때에, 그것도 먹을 것이 없으면은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연계에 있는 짐승들도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데 까마귀가 그 기근 때에 고기와 떡을 구했단 말이에요. 발견하고 그거를 입에 물고 한참을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가 먹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 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것도 때가 되면은 엘리야를 먹여주려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도저히 인간을 도와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릿 시냇가,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릿 시냇가가 다 말라버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너를 이제 먹여 살릴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 아들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먹을 수 있는 가루가 있는데 내가 이 나무를 주워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한다고. 그때에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은 당신 통에 있는 그 가루가 이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당신 병에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기름이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거라. 이렇게 해서 과부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고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기름과 가루가 다함이 없도록 계속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극빈자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 살리게 합니다.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가 안 먹고 줬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과부도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차라리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과부가 엘리야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되잖아요. 바로 한 끼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를 도왔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근과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하나님의 교회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 살리실 거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래서 처음에 아주 여자의 영광스러운 모습,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도망가가지고 있는 곳이 광야인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광야에 있게 됩니다. 지상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상교회는 도망다니고 고난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상교회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지상교회는 마치 지상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동안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분이셨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항상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7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면은 붉은 용 그리고 옛 뱀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탄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과 저 마귀와 신자가 붙어서 싸우면 누구가 이기겠습니까? 사탄이 요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은 사탄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봅니다. 사탄은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저 사탄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보고 천사도 못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사탄을 못 보지만 사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봅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네. 또 사탄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사탄과 그의 휘하에 있는 귀신들이 다 그래요. 1대1로 붙어서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00점100패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사탄과 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도가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나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붉은 용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라면은 여러분과 제가 성도 맞죠? 성도라면은
어린 양의 피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사탄과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사탄이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고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우리보다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존재지만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 저들이 질겁을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기는 무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교회는 영광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영광보다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먹여 살리신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현재 사탄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이긴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좀 정리가 되죠.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런 공동체지만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고난받고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궁지에 몰리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다. 교회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우리도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교회의 고난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와 함께 고난받고 교회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떠셨습니까? 저는 참 뭉클했습니다.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성안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제 드리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 교회의 통장으로 교회 통장 번호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로 우리가 송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충만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교회의 영광을 알고 교회의 고난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서 마침내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우리 성안교회 모든 권속들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